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은 마지막 시간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그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문제, 당장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지나신다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소원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세상 소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볼 수 있는 지금 당장뿐 아니라 그 남은 생애가 더욱더 이제 능력 있고 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의 소원이 바뀌었다. 우리도 생각의 전환, 소원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싫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체험받고 싶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소망,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만 됩니다.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소원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행동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동쪽으로 가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소원을 가질 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원을 두고 있는 사람, 땅의 것을 소원하고 있는 사람, 육신의 것을 소원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참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상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육신을 떠나서도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을 떠날 수도 없고요. 직장을 떠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일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장 해결하는, 당장 급한 것, 먼 미래를 내다보고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냥 눈을 뜨는 정도니까 생애 기간 중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눈을 뜨고자 하는 것은 먼 장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구걸은 당장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어야 되는 것,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전체의 소원이었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불쌍하게 보여서 동정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그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런 소원을 다 던져버린 것이죠. 눈을 떠야 되겠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이 전환되어야 된다. 소원이 전환되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소원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육신의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세상 것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필히 우리가 소원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내 진정한 소원, 내 간절한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90을 넘으신 분이 이제 몇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주호 집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0을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천의과대학인가 무슨 거기에 총장이 있는데 올해 92세의 할머니입니다. 얼굴은 한 50대쯤으로 보이는 그런 할머니인데 나이는 92세라. 얼굴이 50대처럼 보이는 것은 그 이제 자연적인 동안이 아니고 그 시술을 해서
그렇게 젊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체적인 나이가 건강하다. 쌩쌩하게 막 뛰고 달리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92세의 나이면은 뒷방 늙은이가 돼서 방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행사에 나와서 춤을 추고 젊음을 발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좀 그렇게 활동적이면 좋겠고요. 방지키미가 아니고요. 방을 지키려고 자꾸 앉아 있으면 그만큼 약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발발거리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안 해요. 우리 교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게, 좀 더 대우를 받으면서 또는 동정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도 마찬가지죠. 과연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킴 받기를 원한다면 소망을 바꾸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완전히 버리고요. 거기에 젖어 있으면 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받기 어렵습니다. 소망을 바꿔야만 됩니다. 소망을 바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소경이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렸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던 것, 보호하던 것, 자기가 의지하던 것, 그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지, 주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셨는데, 소경은 겉옷을 버렸습니다. 이젠 그 겉옷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겉옷이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의 전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요. 더위를 피하게 하는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추위를 피하는 그런 따뜻한 이불처럼 쓰이기도 하고, 그 겉옷에 의지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말씀하시니까 그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인데,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체면도 위신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보배롭게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요. 지금까지 내가 위안을 삼고 의지하던 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 소경은 겉옷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직장을 버린다고 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린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버린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직장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집이냐 하나님이냐 하면 집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기로에서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기로에서 생명을 내어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선택, 그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버림은 직장 버려야 된다. 그 직장 생활하면 안 돼. 신앙 생활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직장을 버리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냐 직장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그 직장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인재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그렇게 열과 성과 힘을 다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치를 보면서 꾀를 피우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까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회사를, 직장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이면 죽으라면 죽는 것도 순종할 만큼 그렇게 직장에 충성하던 사람이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직장이 포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직장이었는데, 편한 직장이었는데, 대우를 받는 직장이었는데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다른 날은 내가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내가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고, 그래 너는 그렇게
하겠다. 우리 옛날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학교에서 토요일, 주일도 시험 때가 되면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않으면 매를 들고 하던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런 일을 만난 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는, 그래 너는 주일날 학교를 오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허락하겠다.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았다라는 우리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직장도 그렇거든요. 다른 날 뺀돌거리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주일 지키겠다고 말하면 그건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일을 참 잘하는구나. 저 사람 일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가 좋은 인재를 얻었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 문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뺀돌거리면서 꽤 피우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과 신앙 문제로 직장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주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이 무엇이 버리는 것인가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어쨌든 소경은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고 자기의 울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로해 주던 것이고 자기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의지하던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버렸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주님 명령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겉옷을 내어버린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부르시면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말입니다. 버릴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버릴 수 있는 진짜 그때는 직장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이 부르시지만 나는 직장에 지금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사업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빠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교회 일은 다음에 또 하면 되고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할 때에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겉옷을 내어버린 바디메오처럼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한 것, 자기가 의지하던 것,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믿읍시다. 소경이기 때문에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찌끄러기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더 좋은 최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인은
좋지 못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그게 악한 자기중심.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곡식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찌끄러기가 됐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순서적으로도 첫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지만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기름지고 윤택하고 보배로운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찌끄러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쓰다 남은 찌끄러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벨의 제사고요. 자기가 쓰다 남은 찌끄러기나 그냥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 이 어떻게 처리할까? 제사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 그런 차이입니다. 가인의 중심에는 악이 발동을 하고 있고요. 아벨의 중심에는 의가 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죠. 내가 먼저. 우리도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넘어질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과정 없이 주님께서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소원이 전환되어야 되겠다. 소원이. 겉옷을 버려야 되겠다. 소중한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울로 삼았던 것, 내가 위로로 삼고 위안으로 삼았던 것,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앞이 안 보이는데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걱정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든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빠지면 다시 일어나면 다시 나오면 되지 뭐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향해 옮기는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걸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소원대로 보게 된 바디메오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고 역사를 일으킴 받은 후에 그것을 자기가 꿀떡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역사를 체험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역사를 체험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요, 사마리아 사람인 이방인인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 참 안타까워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으면 그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십시다. 강단에서도 사실은 그런 간증이 자주 있으면 좋은데 성도들은 또 그거 싫어하거든요. 저 한 말도 안다, 목사님은 맨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써먹는 게 맨날 저거, 저 지금 내가 수백 번 듣는데 3번만 더 들으면 1000번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창곡은 1000번을 불러도 괜찮은가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1000번을 자랑한다고 해서 너 잘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읍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자랑하는 것보다 2번, 3번, 4번 자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받은 은혜가 없이는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역사를 체험받아도요, 그 역사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역사 이후에 금생과 내세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거 저번에 했는데 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간증을 모임 때 계속해도 됩니다. 그 안 듣는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것인데 사람은 또 그 신경 안 쓸 수도 없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그거 전에 했는데
했는데, 물론 방향을 다르게 하려고 하지만 그 본문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으면 그냥 전하면 되는데, 이거 했는데 또 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간증하고요, 자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과 따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받기 전에 오늘은 세 가지죠. 소원을 바꾸자, 겉옷을 내어버리자, 뛰어가자. 세 가지고요. 체험을 받은 이후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광을 돌리자, 주님과 동행하자.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맛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에 나타난 이 동네 배경 여리고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아주 복잡한 행보를 하셨습니다. 여리고에 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또다시 들어오셨다가,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는 거지 바디메오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장 삭개오. 이 두 사람 때문에 여리고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도 마음밭이 됐고요, 세리장 삭개오도 보니까 마음밭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 마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세 가지, 두 가지입니다. 소원을 전환하자. 정말 소원을 전환하자. 정말 내 소원을 전환하자. 이제는 내가 소원을 정말 바꿔야 되겠다. 겉옷을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야 되겠다. 신속하게 빨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뛰어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